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나누다가 14절 이전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록 10장 말미에 사도 요한은 이제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고요. 그 두루마리는 입에는 이제 달았지만 배에는 매우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10장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10장 11절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제 등장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이후에 같은 시기를 상징하는 1260일 동안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다고 했죠. 근데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건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이제 사도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11장 7절 이후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은 결국은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처럼 결국 이 두 증인도 사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두 선지자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제 괴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참된 이 증인들의 죽음에도 장사를 지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태는 사실은 당시에 그 죽은 사람한테는 최고의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보내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절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예물을 보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괴롭게 하다, 이 두 증인의 메시지가 괴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성경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시금속으로 금속을 시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에 마찰하다, 뭐 모모에서 진짜임을 시험하다, 그리고 또한 법정에서 사실을 알기 위하여 고문을 사용하다, 고문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메시지가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고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뭐죠? 계속 저도 이제 반복해서 설교하지만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한지, 이렇게 계속 되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두 증인의 메시지는 많은 성도들에게, 물론 거짓된 성도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커다란 고통을 그들로 하여금 받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이 참 이렇게 뼈가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0절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괴로움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환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아할지를 제가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사역을 지금 뭐 한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니까 저 나름대로 그래도 20살 이후부터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를 제가 전혀 모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초신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사탄하면 뭐 부흥회라든지 뭐 목사님들이 강의하시거나 그럴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해서 사단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루시퍼나 이런 사탄을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원래 뭐 천사였는데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이제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뭐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을 벗어난 상태를 또 일종의 이제 불신앙이나 사단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막 정말 좋고 진심으로 이 회사를 아끼고 이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겠죠. 사장님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직원들까지 그러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건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가기 싫고 하기 싫어도 이제 가서 일을 하고 그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고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을 한 거에 대한 또 대가를 받기 위해서도 일을 하는데, 그게 꼭 좋고 뭐 그걸 원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또 부모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가 되면 제가 아버지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하기가 싫어요. 아버지 하기 싫다. 뭐 예를 들면 남편인데 남편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는 아버지 하기 싫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뭐 아이가 다 크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네가 밥도 알아서 먹고 학교도 알아서 가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 보다가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요새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서 그 이제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큐를 보다 보면 뭐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피를 철철 흘리고 태어나서 이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복판 그냥 길거리 같은 데서 막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데서 그냥 언제 총소리 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막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은 되게 마음이 좀 안쓰럽다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도 지옥인데 진짜 지옥 같은 거는 물을 마음대로 못 마셔서 아주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물이 없으니까 뭐 빨래를 하는데 그냥 뭐 대야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데다가 이제 옷을 빠는데 그냥 꾸정물인데 거기다 그냥 또 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애들이 뭐 거기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냥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리가 뭐 운명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삶이라는 게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순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이제 그냥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탄을 얘기할 때도 어떤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죄라는 것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 그 관역을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것도 죄라고도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너무 막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너무 진리고 너무 제 마음에 그 진리가 충만해서 매번 제가 그럴 수만은 없겠죠. 저도 어느 때는 설교하기 싫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 삶을 좀 이렇게 당분간 얼마 정도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물론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뭔가 환경이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원망도 되고 힘이 들기도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뭐 나 기뻐하리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기뻐하리 그러면서 뭐죠? 그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뭐 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막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뭐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전하고 싶지 않다. 별로 이렇게 오늘은 뭐 이렇게 열정이 막 충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에 맞게끔 최대한 전달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를 제 기분에 따라서 한다거나 제가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막 기분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놓고 물론 뭐 그것도 뭐 뭔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최대한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바울이 이리로 전하나 저리로 전하나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됐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들어가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담아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걸 이렇게 벗어나서 빗나가서 제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전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아빠 하기 싫어. 아빠 이제 아빠를 사직해야겠어. 뭐 내가 남편을 그만하고 싶어. 내가 뭐 아들을 그만하고 싶어. 내가 뭐 목사를 그만하고 싶어.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허락한 영향. 여러분 이제 회사는 우리가 관둘 수는 있죠.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안 맞으면.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관두고 싶다고 해서 관둘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고유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현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 얘기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나중에 그 다윗이 이렇게 법궤 이동하고 이런 이야기들 알잖아요. 사무엘서 얘기해 보면. 근데 그 우사죠. 우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딱 댔더니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접근하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놓고 생각해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과 기복에 따라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어떤 오늘은 이런 얘기가 하고 싶네. 오늘은 저런 얘기가 하고 싶네. 오늘은 감정이 이렇네. 이제 그런 영향을 인간이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책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하루 쉬고 물론 그게 그렇게 했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냥 그만 쉬고 오늘 이렇게 재밌게 한번 놉시다.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본래 의미가 뭐라 그럽니까?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금속을 시험하다, 마찰하다, 진짜임을 시험하다, 법정에서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고문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하는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그렇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게 정말 진리가 맞는 거야?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이 작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곁길 얘기하고 뭐 길가 얘기하고 뭐 가라지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빗나간 상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어요. 왜? 법궤를 보존하려고, 보호하려고, 떨어지는 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 야 우사야 너 이렇게까지 그래도 너 위험한 거 아는데 지금 손을 댄 거지 법궤 지키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야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진짜 네가 마음이 정말 제자들 중에서 제일 따뜻하구나 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때요?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피곤하시겠지만 잘 이해하세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말씀은 정말 그게 진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거를 계속 여러분과 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고뇌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증인의 메시지
그 두 증인이 전하는, 두 증인은 누구에 입각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대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한 반 정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도 반 했으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어.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사람들의 심기를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이 못 박힌 곳이 어디를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귀찮을 때가 있고, 이게 날도 덥고 이러면 몸도 촥촥 처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충 그냥 뭐 오늘 대충 덮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합시다.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는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계속 여러분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자꾸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게 하고, 심지어는 제 설교가 고문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으시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시러 다니시고 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시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따가운 눈총이 있었단 말이죠. 일곱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촉구로 시작된 계시록,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두 증인의 메시지도 상복을 입고 회개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회개를 강요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회개라는 게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깨우치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것인지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신앙은요,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정이 있는 거고요. 지난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의 이야기처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거듭나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 이제 그 기초 다지기, 신앙 기초 다지기 마지막 주제로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만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좀 다른 형태로 좀 아니면 쉬었다가 할 뿐이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성령, 거듭남,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움을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N사의 그 OTT라고 하죠. 그 삼체라는 그 이제 드라마를 좀 봤는데, 거기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소설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보니까 막 과학자들이 이제 목숨을 끊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알아왔던 그 물리학의 어떤 내용들이 그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패닉 상태에 오면서 막 삶을 포기하고 이런 얘기들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상당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너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되게 정말 100% 막
신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진 이야기가 니고데모는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너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죠? 그 말이 바로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두 증인의 괴로운 복음처럼 들리는 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시험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고문까지 하는 듯한 메시지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니고데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니고데모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괴로운 메시지는 절대 괴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 주일날 설교할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라면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젊었을 때 많이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좀 그러니까 나빠진 게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인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먹지 않아요. 근데 한 중간 정도에 제 아내가 항상 이제 좀 먹지 말라고 약간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화도 내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먹고 싶어도 잘 못 먹는 상태가 됐어요. 뭐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 내가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했고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게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나를 아끼고 위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거나 모르는 얘기는 무조건 덮어두고서 그냥 내가 알고 원하고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고뇌는 없고요. 괴로움은 없을지라도요. 절대 신앙적으로 진보도 없을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 이후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이제 11절 이후의 말씀은 결코 진정한 성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단서를 말씀드리지만 괴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뭐라고요?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이 이제 제가 한 번 더 본 거고요. 이 자꾸 보는 게 계시록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뭐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좀 이게 어렵고 난해하다 보니까 또 지나가면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건데 14절부터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주석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본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사단이나 군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선포임을 시사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이 세상이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한편 되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 과거 시상으로 이 세상의 주권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전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제 주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장 지금 11절 이후의 내용들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연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에 의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고 그 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이 열린 거고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하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이걸 모르면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졌고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성취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앞으로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짐승의 표라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다른 영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세상에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이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전에 좀 했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게 1000년 동안의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 시간들을 1000년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간들을 이제 1000년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아시는 얘기고 자주 한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이건 전적으로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크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제 소개를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앞서 우리가 배운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난주, 지지난주. 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되게 중요한 건데 2주에 걸쳐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듣고 있어도 이게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이. 계시록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굉장히 기대했으면, 우리 뭐 주일날 어벤져스 얘기도 했지만 어벤져스 2 보고 이제 막 3 언제 나오냐고 막 기대한 사람들 막 개봉하기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장 7절 보시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으면 안 까먹으셨겠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별로 안 신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비밀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이루어진 거지?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이제 11장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11장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 단서를 드리면, 지금 읽으신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24장로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18절에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네,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불손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이제 땅을 파멸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소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보상을 받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상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멸망으로 이끌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라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럼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할 시간을 줘요. 학교에 옛날에 가보면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면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줘요. 어제 우리 시험 보기로 했지. 잠깐 시간 주니까 볼 사람들 더 박을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전날 공부 안 했다가 아침에 가갖고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 좀 뭐 잘하면 때려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1분, 2분, 3분 해다가 8분, 9분, 이제 10분이 딱 되면 이제 자, 책 덮어. 자, 이제 시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들었지? 이제 들었지?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말씀 다 들었어. 얘기 다 들었지? 말씀 봤지?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시간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듣고 준행한다 그러죠. 그 말씀을 따르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차라리 못 들은 사람은 몰라서 못 지키는 건데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안 지키는 걸 더 성경에서는 더 잘못된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막 핏대 세워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산할 때가 와요. 밥을 먹고 뭐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돈을 내는 위치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회사라든지 아는 사람들 뭐 성도님들이랑 내가 밥 살게 해갖고 고깃집에 딱 데려갔는데 막 시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더 먹는다 그러고 더 시킨다 그러고 고기 좀 더 먹겠다 그러고 막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돈이 주머니가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죠? 또 얼마 나올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집에 딱 갈 때가 오는 거죠. 정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표 보고서 놀래잖아요. 영수증 보고. 시간이 옵니다. 정말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듣게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에서 7번째 나팔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을 받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반대로 거짓된 말씀 통해서 백성들 사망의 길로 이끈 자들에 대한 심판도 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면 말씀을 잘못 곁가지로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간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전했느냐, 잘못된 말씀,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이제 온라인 뭐 영상 보니까 좀 뭐 유명한 목사님이 뭐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잘못된 복음과 그 어떤 이단적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잘못되든 뭐하든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리고 하면 됐지. 뭐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지는 것 자체가 뭔가 힘이 아니야?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전하고 듣고 그걸 믿고 준행한 그 모든 메시지에 대한 결과물들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였는지를 하나님이 구분해내고 심판하실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갑자기 이제 그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 하냐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하늘이 열리는데 성전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이 성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동시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왔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갑자기 이제 심판의 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이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어떤 임재요? 심판적 임재로도 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사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궤에 손을, 법궤에 손을 댔는데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은혜를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끈으로 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용서를 받으면 자기 발로 걸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해주는 대속죄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성전이 열렸는데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1절에서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해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이제 이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보게 됐죠? 내가 주의 날 성령에 감동돼요. 그때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됐고, 그 말씀이 끝나면서 4장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 출발이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이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저도 말씀을 잘못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잘 간을 보셔야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아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언약궤를 함부로 대면 죽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목사니까 뭐 내 말 들으세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저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라고 뭐 신학을 내가 했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뭐 설교가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와 뜻을 따라서 담고 있는 메시지냐,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짜 그런 메시지인가를
그렇게 제대로 구분해내지 않고 쫓아가 버리면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거기다 경배를 했는데 자기네들 딴에는 그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것들 봐라. 나를 소로 지금 생각하고 저기다가 우상을 놓고 절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멸망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걸 말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제사 잘못 드려서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계시록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무슨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못한, 물론 우리가 크고 작은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원죄도 있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하는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도대체 언약궤를 누가 만질 수 있는 거고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계시록 11장 19절 읽어드렸는데 한번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하늘이 열리면 보여진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언약궤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성전의 손실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본절의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상 성전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과 백성과의 새 언약을 암시한다. 옛 언약 하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를 의지함으로써 수시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사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 계시록에서도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지성소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화하기라도 하듯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바로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이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당시에 그냥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그 유효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승천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도래 그리고 나아가 죽은 자들 즉 거짓 성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도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제 가야 될 진정한 목적지가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죠? 사실은 계시록이 뚜문뚜문 끊어서 그 목적지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성된 어떤 시간으로만 놓고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22장이 끝이고 이게 다 1장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또 성전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등장하는 건 뭡니까? 여기가 바로 성도들이 가야 될 목적지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신앙의 궁극적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 되는 거고 다른 말로 동거하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험난한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제장으로도 많이 비유를 제가 가끔 이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리거든요.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너무나 이제 막 복잡하고 재앙 나오고 이러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아마 뭐 반제장이나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고. 그런 어떤 길고 긴 싸움의 여정.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의 종착지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원래 성전,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AD 70년에 회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하늘의 성전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전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 안에 내가 성전이 있으면 뭐 내가 어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본다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소유고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디서 본다고요? 지성소에서.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찢어놓고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며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며요. 근데 이미 다 일어난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께 되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여러분께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십자가를 달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목에 달고 다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현실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고 우리 걸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여러분들 이제 골방으로도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물론 성전에 골방이 있긴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골방은 지극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은밀한 개인적인 교통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이제 힘입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두 증인이 죽었던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곳에서 장사가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가 돼야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보혈 뭐 예수의 피, 막 예수의 피, 뭐 옛날에 기도원 가면 예수의 피 막 이러고 하는데 그거를 입으로 막 세게 부르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장사가 되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상복 입고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이요? 괴롭게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한테 죽었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피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됐다고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맞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 쓴소리가, 이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쓴소리가 사실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라면 먹지 마세요. 너무 뭐 지방 많은 거 먹지 마세요. 밤늦게 뭐 먹지 마세요. 운동 좀 하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짜증나. 근데 그게 아니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해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강 얘기고, 지금 성경은 영원에 대한 얘기죠. 영원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뭐 너무나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들리게 하려고 막 크게 소리를 내십니까? 그럼 작게 말하면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안 말하면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하고 뭔가 다 교신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통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다 듣고 알고 보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혼인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 이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능케 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울러서 계시록에도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14만 4천도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치셨다는 게 그 도장이 바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회개, 아까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회개,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사실 죄라는 게 계속 짓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도 짓고 안 하려고 해도 뭐 마음으로도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도 짓기도 하는 게 죄인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가? 그랬을 때 성경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범죄들이 있지만 또 원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능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도 그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을 자꾸 떠올려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의 회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드려왔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차원에서 보면 결국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깨우쳐 나갈 때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적어왔는데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오늘 나눈 내용도 뭐 어렵지 않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강조하는 건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방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백성의 죄는 물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읽을게요. 9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재산 상속인을 정해놓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죽은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약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개혁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명할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그때, 바로 동시에 우리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그 지성소에 언약궤의 그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힘든 하루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약함, 또 우리의 불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또 싸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